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데살로니가 지난주부터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기록하겠는데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생활. 왜 부부를 맺는가? 거룩한 생활해라. 부부만 서로 사랑해라. 제발 딴 눈 팔지 말고 믿음으로 딱 이렇게 거룩한 생활해라.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겨.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은 다른 게 큰 게 아니요. 일상의 삶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죠? 우리 민창원 장로는 행복하죠. 김선진 집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오고 또 새 아들 딸놈들 어쨌든 아들 딸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 돌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거죠. 제일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애들이 좋을 수는 있어요. 우리 재영이가 잠 잘 잘 수도 있어. 참 잘 잘 수는 있는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냐고. 아멘. 왜 안 해요?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애들 좀 3명 이상 꼭 낳아야 돼요. 전도하기도 힘든데 애를 쑥쑥 낳아서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또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복인 집사님이 진급을 했고 또 재영이가 이렇게 잘 풀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젠가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 밤마다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재영이가 어쩌면 생각하기에 희생양이다. 희생양. 만약에 재영이가 잘 자겠으면 우리 공집사님의 그 가장 사랑하는 놈이 재영이인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재영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영이가 곁길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뭐 이런 말 해도 되죠. 그런데 많이 기도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쏟았고 그랬는데 이제 재영이가 이게 뭐 권투인가 이걸 하면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하나 봐요. 뭐 근데 뭐 기도 뭐 하고 뭐 코도 어쩌고 뭐 그러는데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영이가 엄마 아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지영이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호가 여기 찬양하는 거 뭐죠? 학생들 찬양하는데 햇세드 찬양대 찬양들 한다고 감사헌금까지 올리고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 우리 재호가 찬양단을 한다고. 그러니까 큰놈한테 혼이 나다 보니까 둘째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래서 생각하면서 재영이도 괜찮을 거예요. 재영이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하냐고. 자, 어떻든 말하다 보니까 곁길로 갔는데 1절에서 8절은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9절부터 오늘 12절까지는 형제 사랑과 근면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13절부터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해라.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에 대한 결론으로 하는 권면임을 알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 감사, 기도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3주밖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뭔지 모르게 미안한 감이 있어 너무 믿음생활 잘하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더 앞으로 힘써서 열심히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애를 써서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권면은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임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힘써 지켜야 될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2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권면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형제 사랑의 실천과 열심히 일할 것,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두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훌륭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다시 사랑의 실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뜻인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노력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이미 사랑의 실천을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다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정말 얼굴은 밝은 얼굴, 정말 사랑한다고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주변 사람의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 사상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훌륭한 신앙의 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면서 노동을 절대로 기피하면 안 된다, 잘못했던 것이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두 가지 권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 바라고,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면 형제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천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자,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무조건상인 부모님 같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사랑, 형제 간의 우애를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말은 영적인 의미의 형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 간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끔가다 예배드리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할 것이 없다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할수록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 그렇게 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했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께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을 받은 교회였고, 사랑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한 교회였다. 이 사랑, 이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일본 명치 시대 때 유명한 크리스천이고 사회사학가였던 아시 주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한 소경이 아시를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종교를 깨웠죠. 밝고 기쁜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이시희는 소경에게 당신은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경은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볼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이시희는 그러면 소경에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경은 나는 안마를 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은 소경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부터 그 안마로 버는 돈 중에서 액수는 조금이라도 좋으니 관계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당신과 같은 소경 가운데 당신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줘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시 가르침 받은 소경은 얼굴을 찌푸리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소경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주는 이시 권면에 실망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경은 3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이시를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였더니 정말로 나 같은 소경도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자기가 본 것 중에 나눠주면 얼마나 나눠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걸 나눠주면서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때 소경의 얼굴은 햇빛처럼 빛났고 그 이후에 훌륭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 형제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성도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오늘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을 실천한 중에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그렇게 행하고. 여기서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 세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하는 도다 그래서 실천하다, 준수하다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현재형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광요에 의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계속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저기 남편을 사랑해야 돼. 내가 민창원 장로님 내 남편을 난 죽어라고 사랑해야 돼. 아침에 나면 또 사랑해야 돼. 우리 김선진 집사님이 난 남편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절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고. 우리 장로님도 내가 김선진 집사를 오늘은 사랑할 거야. 그럼 어제까지는 사랑 안 했어요. 오늘은 사랑할 거야.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또 낳아서 키워주고 있는 내 아내를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로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녀들의 곁길로 가고 있으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힘이 될까요? 이게 바로 왜 그러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만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사랑을 그러니까 주변 그 교회 자체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랑,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 교회에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너 그걸 사랑하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벅찬 것 같은데 더 많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여서 질과 양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양적인 면에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실천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유경 전도사가 고목사님 아까 저녁 때쯤 유경이한테 우리가 딸이니까 유경이라고 그러죠. 유경이한테 전화해서 저녁 같이 먹자고 전화 좀 해보래. 하나마나 뭐 뻔하지 안 할 건데. 그래서 고목사님 하락해서 유경아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아유 장서방 언제 올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신랑하고 먹어야지. 저절로 당연한 건데 내가 안 된다니까. 쟤는 제 마음속에는 신랑밖에 없는데 무슨 엄마 아버지는 두 번째라고. 자 어쨌든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고 교회는 사랑 안에서 똘똘 뭉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민재영이, 그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재영아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재영이 뒤에가 누구냐? 너 사랑해.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의 은혜가 오늘 넘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 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여준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완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가? 사랑이에요, 사랑.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내가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가 그런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는가?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럼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서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댄이라는 사람, 주석가 댄이라는 사람 형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증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옆에 사람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첫 번째 문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11절. 자,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자,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네, 여기 보면 바울이 열심히 일하는 방법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랬어. 여기서 조용히 하는 말은 침묵하다 평화를 지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은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다 해요.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하고 도리어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맞아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뭐게 잘못했나? 3장 11절 1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사랑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떠들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일체 생업을 중단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일하지 말고 재림을 기다려라, 조용히 앉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래, 재림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교회적으로 얼마나 혼란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절대 주님의 재림은 몇 월 며칠 날 오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호련히 오는 거예요. 절대 뭐 재림이 언제 온다 이 말은 절대로 믿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며 일도 하지 않는 채 말만 만들고 다녔는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 조용히 필요 없는 말, 유익되지 않는 말, 확실치 않는 말들은 일체 중단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주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받은 것도 다 내버려두고 방에 앉아있으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은 직장에서,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 혹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올수록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열심히 해라.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교의 염세주의와 유교의 신비사상의 영향으로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신선처럼 신을 읊고 바둑이나 두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홍공상의 신분, 서예를 만들기도 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 산수화나 풍경화나 하는 그런 그림들로 보면 대개 산 아래서 바둑을 주는 이런 신선 노름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죠?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그런 사상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철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교를 가리켜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시커먼 곰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잡는 유교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을 천시하는 그 경향이 헬라 철학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고 유대인들 역시 전통적으로 노동을 신성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도 노동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하는 첫 번째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일하라. 일을 열심히 해라. 아셨습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하러 권면한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외인이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정히라는 말은 예의 바르게 정직하게 존경할 만한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예의가 발려야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나는 예의를 발려야 돼. 나는 단정해야 돼. 나는 정직하게 해야 돼. 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일상생활이 외인들의 존경을 받게 하고 이렇게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근면성실한 생활을 통해서도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건 힘든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걸 정말 잘한 거야. 난 누가 난 예수 믿는 걸 너무 잘한 거야. 세영이는 지금 대학생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한 거야. 나는 잘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삶의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살면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일에도 열심히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해도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궁핍하게 없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성실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필요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자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권면이고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권면.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노동.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권면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해 오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람이 넘치고 타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권면한 것은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노동을 경시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치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에 대해서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고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잘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된 건 고치며 회개하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도와주셔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의 주신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사랑이 넘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또 사업부터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래도 실력이 안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리에 빠져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하자. 알았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은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시 자신을 독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신앙의 자세다. 알았습니까?